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새해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층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피하고 싶죠. 그리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 역경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서는 그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도 빨리 그 고난을 벗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을, 나는 그 시대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잖아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어도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전쟁 물자로 다 저 일본으로 그냥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런 힘든 세월을 우리는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위안부로 강제 또 노역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난번에 일본을 한번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수만 명이 묻혀 있는 귀무덤을, 수천 명이 묻혀 있는 귀무덤을 한번 갔었는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은 그 애환을 이억만리 그 외국 땅에서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은 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또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고국을 그리워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근심하게 하시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처절한 애환의 삶을, 모나먼 타양에서, 타국에서 그런 슬픔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은 사생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둔다는 이야기죠. 지난 주간에 기독교연합신문에 한 집사님의 간증이 기재되었습니다. 희귀병으로 고통과 싸우면서 찬양 사역으로 승리한 서예준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서예준 집사님은 한 5년 전에 트럭과 교통사고가 나면서 복합 통증 증후군으로 CRPS라고 하는 그 스치기만 해도 칼로 베어내는 듯한 그 고통을 겪는 그러한 통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물론 아프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잡는 것도 이것조차도 불가능하고, 실수로 누구하고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고통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이런 희귀한 난치병을 겪으면서 그 집사님이 한 얘기는 고난이 자기에게는 유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는 젊은 사업가로 사업이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사업은 굉장히 잘 나갔으니까 모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40여 년 동안 사실 자신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예배 나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년 전에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난치병 폴 포츠라고 유명한 가수죠. 여러분, 성악가 가수. 이 양반이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이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사업은 망하고, 사업 망하는 그런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알고 찬양 사역자로 자신의 삶을 돌리며 모든 사업을 줬고 그렇게 돌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4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였다.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집안의 탕자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사업을 꽤나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업을 어렵게 하시더군요. 어려움을 겪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계속 나가면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정리한 뒤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불릴 듯 주시는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악보도 음표도 볼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40세 넘어서,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한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내 안에 감춰진 그 제약들, 가시들, 이 모든 것들 보게 할 수 있게 하셨고, 내 전부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고난도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참 기쁨을 알게 하신 은혜라는 것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내 삶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빚어가시는 또 다른 손길인 줄로 믿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힘들게 고국을 그리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36장이 그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 그 모든 황폐해진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아침에 삶이 곤고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질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지난날의 삶을 한탄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지난날의 그 삶을, 그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내가 조금 잘 나가고 잘 되면요 우쭐거리고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인생을 살아온 줄 알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혜준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서라는, 한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명의 탕자가 나와요. 한 탕자는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집 나간 탕자가 있고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집 안의 탕자였어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그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는지 알아요?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소는 임자를 아는데,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토록 외쳐도 마이웨이 돌아서지 않아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걸 그렇게 경고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찾은 것도 그렇고,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유엔군의 참여로 우리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우리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죄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어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아침밥도 안 드신 사람들처럼, 저도 아침은 안 먹었지만 목소리는 크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걸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한탄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이 한탄이 오늘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 가장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에덴같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공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과 차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열과 갈등의 영들, 시기와 질투의 영들 떠나가고, 곧은 목을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같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돌아오면은 회복의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아멘. 영어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집이 빈집이 나오면 군청에서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가지고 무서운 게 없어. 여러분 빈집 이렇게 있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주 무서워요. 상동은 그런 집들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영어는 참 좋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황폐한 성읍, 아파트도 옆집이 비어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면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되게 하고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경작지로 만들어주고 사람이 거주할 성읍이 되게 해주신다고,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5절 36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긋나고 뒤틀리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고 바로잡히고 회복에 되지는 은혜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영월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탄한 것, 터진 웅덩이를 축조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빠른 길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예.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막이 없어요. 성경을 찾은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대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어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같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오면 음악 소리 일부러 크게 틀어놔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막 한 15분, 20분 같이 기도해요. 왜?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요 잡념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소리 내서 또 사람들이 떠나면 조용한 가운데 또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는 걸 느껴요. 잡생각 들어오지 말라고 또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꿈같은 얘기예요. 자, 37절 시작. 주 여호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했어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긋나는 거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증 삼고, 전규택 목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보증 쓰게 이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 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 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시대가 아합왕 엘리야의 시대예요. 아합왕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패역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장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지면에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눈이 뒤집혀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숨겨주셨었죠.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린다고 가서 이야기하라. 자,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비가 지면에 내리는 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여러 해 전에 이 태백 또 이 강원 산간 지역에 봄 가뭄이 아주 심하게 왔던 적이 있어요. 물도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 6개월 정도 비만 안 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근데 3년 반 시내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때를 사람들이 견뎌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 왕에게 가서 엘리야야 말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신청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싸움을 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져요. 850대 1인데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을 한다.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가운데 갈멜산에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그 대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정오가 될 때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니네 그 신은 잠자나 낮잠자나 보다 깨워라 깨워.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칼로 몸을 갖다가 자해하면서 광란에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번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즈음에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내리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번제단에 나무로 쌓은 번제단 짐승을 올려놓은 번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도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기르다가 여기다 부어라. 그렇게 4통씩 3번 12통을 갖다가 부니까 제단에 흘러넘쳐가지고 도랑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을 붙여도 잘 붙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단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저 바알과 아세라를 다 척결하라. 850대 1을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싸움 이후에 불을 내리실 걸 엘리야는 알아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보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거면 그 소리가 들리면 빨리 여기를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왕은 마차를 타고요 수레를 타고 손살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게 뭔지 알아요? 왕이 내려가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 이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얼굴이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한 이후에 사환에게 무슨 징조가 보이나 저 지중해를 내려다봐라. 아무 징조가 없어요.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불이 내리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과 같이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셨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우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비결이 다 같이 절대적인 기도 생활.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희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7번 기도하기를 마친 후에 그렇게 7번을 기도를 했어요. 사환에게 다시 한번 올라가 봐라. 선지자님, 저 지중해 바닷가에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피어올라. 됐다, 내려가자. 그걸 사인으로 보고 기도했으니까 그게 사인인 줄 알죠. 먹구름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메마랐던 대지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2025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2절은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셔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몫이 있고, 아내의 기도의 몫이 있고, 목사의 기도의 몫이 있고, 장로님들의 기도의 몫이 있고, 집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에덴의 회복, 2025년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